박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설교할 때만 보면대 내리면 됩니다. 다른 분 하실 때는 내릴 필요 없어요. 보면대를 올려놓으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왜 내립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 칠판 가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찬양대 찬양한 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송을 막 느낌이 오카리나 불면서 이렇게 쭉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은요. 이게 아이리시 그 켈트 뭐 이쪽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되게 뭔가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의 영원한 소망과 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 주님 되심을 누린다면 여러분 속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길 겁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걸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애굽이거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왕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상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망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해답이 전혀 없어요.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재앙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은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 속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빠져나왔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내용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비롯해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됐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언약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신분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이길 수 없다. 큰일 났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믿음의 고백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하는 소리를 듣고 다 불신앙에 휩싸여 버렸어요.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애굽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다. 너희의 믿음의 고백 받았다.
불신앙은 믿음이죠. 리버스 믿음이에요. 반대로 가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받았다. 오케이. 콜 40년 더.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죠? 이 쉐이들 불신앙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요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오면 낙심하고 어려움 오면 좌절하고 여러 가지 사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건만 먼저 보이는 그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또 똑같이 속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계속하던 체질 가지고 사탄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러면 또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고 영적 전쟁 치를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훈련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됩니다. 그 40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했던 어른들 세대가 거의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이제 렘넌트의 시간이 온 겁니다. 가나안 정복할 렘넌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렘넌트 시대를 두고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신명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신이라는 말이 한자로 거듭이라는 말이고요. 명이라는 말은 명령한다라는 말이어서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명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 렘넌트 대회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고요. 광야에서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전달하면서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각인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반복돼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늘 반복했어요. 바울도 늘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같은 메시지가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 근본적인 복음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져야만 우리가 흐름을 바꾸고 세계를 정복하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이 반복되는 복음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내용들입니다.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은 인간이 아무리 온몸 비틀기를 하고 눈물의 응꽃쇼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한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모든 죄의 저주를 대속할 참된 영원한 희생 제물이 오시면 해결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분이 오셔서 지옥 문제 해결해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에 꺾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 회복할 때 40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예요.
예배를 섬기는 지파예요. 레위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써놨습니다. 요 내용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배 승리하면 그 속에 모든 답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바쁠 겁니다. 일도 많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등부 랩넌트들한테 뭔가 많은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시간 다 허락한다니까요. 다 드린다니까요. 나와라, 어디 와라, 무슨 어디로 모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있는데 찾아가서 밥 사주고 오지. 그럼 만나본 사람들 알지만 진짜 밥만 깔끔하게 사주고 나왔잖아. 주여가 이번 주에도 밥 사주고 우리 밥 먹고 그래서 축구 얘기하고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얘기 좀 해줘라. 그거 되게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시간 안 뺏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다락방도 1대1 다락방 나오고 하는 사람 알잖아. 10분 컷이라니까. 진짜 짧으면 8분 만에 끝나는데 6분 7분 만에 다 끝내고 나니까 이건 좀 너무 에반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결론 쪽에서 약간 느려가지고 10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렘넌트 때 예배를 빼앗기기 시작하죠. 예배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죠.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빼앗아 예배하고 이제 저울질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배는 잠깐 포기하고 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 가보세요. 남자들 군대 가보세요. 과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는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지금 고등학생 때 이 믿음의 결단 못하면 군대 갔을 때 어떨까요? 군대 갔을 때 훨씬 더 쉽게 타협할 거거든요. 왜? 군대에서는 직접적인 욕먹는 게 돌아오니까, 직접적인 갈굼이 돌아오니까 사회생활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타협하는 거지. 세상 나가보세요. 사회 나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일해야 된다. 사람 만나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꼭 와야 된다. 그때 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너 지금 다음날 회사 그 책상 치워도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렘넌트 때 예배 생명 거는 체질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평생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기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 놓친 적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니까. 생명 걸어버리는 우선순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실패시켰냐? 그런 적 없어요. 내 성적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성적이 되더라고. 잘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서 세상을 바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혹과 핍박이라는 함정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못했으니까 뭐 개갈군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목적은 의도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나 지난주에 빼먹었는데 지지난주 시험 때문에 빼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갈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평생에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 회복시킬 것이다. 예배 성공을 가지고 나는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이 나를 끌고 질질 까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잖아. 무슨 마차에 매달려 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막 괴롭힘 당하는 거 있잖아. 그거 고문 당하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되겠냐고.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래 그 밧줄 잡고 매달려 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예배예요. 그 비밀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것을 누리는 예배 회복하고 예배 성공한다. 예배 모든 것을 건다. 예배 내 목숨을 건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numbers입니다.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한 것이냐? 인구 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광야 가는 여정을 설명하는 책인데 가나안 정복할 12지파가 누구냐 이거를 확인하고 이 12지파가 광야 여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예요. 뭐라고 했죠? 반복하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입국 전에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뿌리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복음 체질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그래서 토라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셰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죠. 셰마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제가 사라고 썼네요. 신명기예요.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이 구절이 셰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셰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셰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셰마라고 합니다. 셰마는 그래서 짧아요. 그 다음에 토라는 뭐예요? 요 모세 오경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토라 안에 셰마가 들어있는 거죠. 탈무드는 뭐예요? 요 토라를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포럼한 내용들을 쫙 써놓은 겁니다. 근데 탈무드는 양이 엄청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딜레마들을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적어놓은 책이 탈무드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셰마 복음이죠. 신명기 6장 4절 9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복음이죠. 토라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해방되어서 가나안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의 메시지거든요. 셰마와 토라의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연구하고 토론하다가 인본주의로 가버리거든. 그래 탈무드 안에는 좋은 내용도 있는데 인본주의도 많아.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탈무드 중심으로 토라를 붙잡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뭘 찾아내야 되냐면 복음을 성경 66권 속에서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건, 많은 일들,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새 절기를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이건 뭘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도록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 붙잡도록 수장절, 성령 충만 붙잡도록 오순절.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복음 누릴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1년에 3번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십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이거는 거룩한 텐트라는 말이죠. 막은 천막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데 광야길을 가면서 이동해야 되니까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을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라.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이걸 그림을 자세하게는 못 그리지만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에게입니다. 들어가면 뜰이 있죠. 뜰에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요 번제단에 뭐가 있냐?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피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피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손 씻는 대야죠. 큰 물두멍, 큰 대야 같은 것입니다.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씻겨져서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자,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뜰에는 이게 있고요. 텐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여기에 진설병이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을 올려두는 상이 있습니다. 식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걸 떡상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떡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떡상이라고 하면 떡락하고 반대말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을 켭니다. 24시 불을 켭니다.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소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겠죠. 가장 거룩한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안에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지휘권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지도자 하라는 법이 어딨냐, 민주적으로 해야지, 우리도 지도자 하게 해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같이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다음날 가보니까 싹이 튼 거야. 지팡이 어떻게 싹이 트냐, 죽은 나무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또 뭘 말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뭘 말한다? 그리스도.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이거 외우는 게 우리 목표 아니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한테 그냥 잠깐 보여준 거지, 몰라도 돼요. 세절기 지금 지켜야 됩니까? 지금 피 발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텐트 치고 밖에서 살아야 돼요? 날짜 계산 다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것이다. 그 여정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완전히 승리하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이 시간 속에서 찾아내라.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말씀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어떻게 했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살릴 수 있냐?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찾아내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어떤 누림을 찾아내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세절기 응답받음으로 세계복음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이정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는 뭘 붙잡으면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설명하는 거야. 광야에서 있었던 거. 오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을 모세가 렘넌트 대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시간인데, 그 응답을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주셨던 것의 최고 응답 요약해 놓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7가지가 내게 기도로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7가지 여정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데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 렘넌트 대회에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들어야 승리합니다. 말씀 계속 들려줘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것에 모든 걸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되게 더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 고등부 제가 참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중고등부 설교 시간이 제일 길었어. 온 교회 설교 시간, 온 교회 예배 시간 설교 중에서 중고등부 설교가 제일 길었어. 그리고 험한 말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그걸 매주 녹음해가지고 다 이제 전 성도한테 뿌렸거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거야. 근데 렘넌트들이, 아기들이 듣고 엄마 비읍시읒이 뭐야?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읍시읒이었거든. 비읍시읒이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여러분이. 혹시 이걸 나중에 효윤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한 말 안 하려고 설교 시간에.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했어요. 니는 지금 뭐 이러면서 막 지금 이것 성공 못해가지고 무슨 세계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빡쳐가지고 화만 엄청 내고 이랬다니까. 거의 그래서 진짜 날카로웠어요. 날 엄청 서 있었어요. 지금 저는 진짜 착해졌다니까. 내가 너무 착해, 솔직히. 옛날에는 안 착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성격 되게 죽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제가 뭐라 안 하는데, 솔직히 제가 옛날에는 개빡쳤거든요. 돌았냐? 정신 나갔어? 지금 무슨 시간인데? 니네 이따위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랬다니까. 졸아? 잔다고? 집어던졌어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여기서 또 율법 꺼내가지고 어디 지금 목사님이 메시지하는데 자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일주일 살아갈 승부를 봐야 됩니다. 희미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일주일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잡고 있는 세상과 싸우겠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출 무기가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속에서 싸움은 뭘로 합니까?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라니까. 공격 무기가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칼이 내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의 칼이 단단하게 날카롭게 벼려져야 된다니까. 갈아져야 돼. 그래서 말씀의 칼이 오늘 하루 종일 완전 준비되는 거예요. 주일 강단 통해서, 고등부를 통해서, 1부를 통해서, 2부를 통해서, 구역 공간을 통해서, 저녁에 한 사명자 다락방 통해 가지고 내게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준비되고 여러 개가 다양하게 준비돼서 긴 칼도 짧은 칼도 던지는 창도 준비되어서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놓칠 수 없다. 생명권 각오를 가지고 붙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만약에 내가 예배에 방해될 것 같다면 다 그냥 놔두세요. 안 해도 돼. 그냥 일찍 자요. 여러분이 나는 주일 날 컨디션, 나는 메시지 듣는 컨디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으면 하세요. 그 확신 안 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려서 힘들어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려가지고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필기 하다가 보면은 그 승천하고 있잖아. 노트 위로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일찍 자.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야 될 거 많은 거 이해합니다. 진짜 다 이해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수행평가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 실패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접으세요. 덮고 일찍 자. 진짜.
저는 그럼 근데 나는 진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생명건 각오와 결단을 하세요. 아니면 진짜 여기 바닥에 앉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쪽팔려서라도 안 자겠지. 아니면 뒤로 가서 서서 듣든지.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지 않냐? 요즘 안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그 수업 시간에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어 뭐 이런 가지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서서 뭐 어떻게든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먹는 것 가지고 뭘 안 하잖아요. 졸려서 힘들다. 근데 나는 이 시간에 칼로리 보충하면 살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쌓아두세요. 괜찮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커피를 먹든지 초콜릿을 먹든지 아니면 무슨 그 레드불 같은 걸 들이키든지. 공부하면서는 레드불 마시면서, 몬스터 마시면서, 핫식스 마시면서. 왜 메시지 들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거라니까. 저는 진짜 핫식스 쌓아놓고 뭐 예배드렸어요. 이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그 심장에 안 좋습니다 해가지고 보란 듯이 더 먹었어. 왜? 나한테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봐라, 봤냐? 하면서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안 졸고 싶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가자. 예배 시간 전에 나를 찾아와. 내가 매점 데려가 줄게. 커피 사줄게. 못하겠냐?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래서 빚지면 되지.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세요. 진짜 생명 걸어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지금 번역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인 여호와시다. 옛날 성경에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한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슬람교가 이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맨날 하는 신앙 고백이 그거야.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알라 외에 다른 신 없다 이 소리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럼 다른 신이 있냐 없냐? 성경이 있다고 써 있어요. 무슨 신이냐? 거짓 신이야. 가짜 신이야. 세상 신이야. 악한 신이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게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전부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에요. 사람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부하 노릇하고 있는 악한 신, 귀신들의 존재, 그게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겠죠. 그 명령이 뭔데? 세계복음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24시 각인하고 24시 묵상해라. 이것을 항상 생각해라.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항상 기억하고 생명 걸도록 만들어라. 뭐 하라고요? 24 복음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오늘 이게 쉐마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렘넌트 대회, 광야 렘넌트 대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결론이에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전도자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무너져가고 다 세상과 타협하는데 그 세상 앞에 숙이지 않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은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나는 누구냐? 당당하게 사탄과 세상과 사람 앞에 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나는 누구냐?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고 뜻을 정하여 이 시대 우상과 싸울 렘넌트.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대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찾아내서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증인들이 있었어요. 1세대 전도자라고 불러봅시다. 이분들이 받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거야.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막 잠에서 꿈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야. 여러분에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 렘넌트들, 가나안 정복할 그 시대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이다.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 1세대 전도자들, 우리 선배들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아마 목사님 한정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역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세대를 부르셨다. 이건 우리는 실현할 세대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증인이 될 10년 후, 20년 후 세계 판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 세계를 실제로 살려낼 사람, 실제로 237 나라로 가고 5천 종족으로 갈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요, 이런 곳에도 한국 사람이 있네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되게 반가워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내륙의 서안이라는 곳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 화산파, 종남파 있는 그 서안 있잖아. 그 서안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막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때였는데, 서안 대학교 앞에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들어가서 뭐 밥 먹으려고 하니까 부산에서 온 분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되게 반갑더라. 신혼여행 때 아테네를 갔는데, 바울이 복음 전했던 현장 따라갔거든. 아테네 갔는데 아직 거기도 한국 식당이 있는 거야. 좀 있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또 음식 팔고, 그래서 라면 먹고 왔지.
피렌체에 갔는데 거기도 또 라면 파는 집이 있고요. 해외 나가면 곳곳에 있더라고. 곳곳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역이 될 20년, 30년 후가 되면 2030에서 2080년 시대, 그 이후까지 포함되겠죠. 그 시대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세계로 나가서 실제로 망대를 세우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 범위를 좁히지 마세요. 렘넌트는 237로 가야 돼요. 렘넌트는 237과 승부해야 돼요. 237 안에서 사는 거예요. 237을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그 종족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될 겁니다. 파수꾼이 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진짜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건 마음 먹는 겁니다. 받은 복음을 우리는 또 다음 시대에 전달해줘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나이가 지금 73세, 4세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일 때 유광수 목사님 처음 봤거든요. 그때 유광수 목사님 나이는 제 나이 정도였어요. 쉽게 말해, 내 지금 나이. 그때 세계복음화 하는 유 목사님. 근데 지금 이제 30년 지나서 이제 어르신이 됐다고. 한 20년, 30년 후 되면 어떨까요? 유 목사님 그때 살아 계실까요? 이건 뭔가 패드립 같으니까 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아마 확실한 것은 지금만큼 또 많이 활동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10년 후면 80대 중반이에요. 20년 후면 90대 중반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거 쉬울까요? 자, 한 50년 지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아마 다 천국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너무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유광수 목사님과 그 시대 1세대 전도자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남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때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두고 여러분은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는 응답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귀한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순례자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이 우리 세대에 끝이 올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세대도 나 세대도 여러분한테 바톤 넘기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뒤 잡고 바톤 들고 이제 또 순례자의 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 바톤 넘기고 천국 따라와야 돼요. 그 바톤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바톤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바톤이 중간에 변하지 않도록 잡고 뛰는 것을 각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1세대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이 그래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께 감사하세요. 또 스승의 주일도 같이 한대요. 여러분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선물하고 뭐 인사하고 편지 쓰고 하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게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님들에게 최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정리 간단하게 합시다. 이번 주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힘 얻어라.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응답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한 주간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어서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순례자의 여정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광야의 렘넌트 운동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 사탄의 망대,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높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평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품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1천만 제자 세워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응답의 경제를 평생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광야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를 위하여 생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래서 그 응답의 열매를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귀한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